빙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집에 강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목소리만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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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더딥혀지고 가려져야 될 허물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번제잔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태워드립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쳐 하나님의 존전에 이끌어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와 허물을 도설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불태워주시고 세속의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주의 성령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제단에 나아가 우리 삶의 예배를 태워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 알게 모르겠지만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허물과 모든 죄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저처럼 물색가를 널리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종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나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고난과 역경과 기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옴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었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이 집단과 저희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저 불쌍한 영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초대 이 나라의 재연절을 통하여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피폐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다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들을 완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힘을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상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는 바 기도할 때에 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부족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살피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는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에 풍요로운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를 주중에 계속해서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료 과정을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은 김미애 집사님, 김수님 집사님, 송가인 집사님, 안희경 집사님이십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봉사자들 주보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특송을 또 지원받습니다. 자원하여 오예배 특송을 하시길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목장 모임 나눔지 참고하셔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 모임, 청지 기반 성경 공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칫날과 같이 또 주일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기도 한데 또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식당에는 여러분의 몸을 건강케 할 닭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영육이 풍성해진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또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된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이 땅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고 또 그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이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를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 비밀, 그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미스테리, 신비하고 놀랍고 은밀하고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데, 복음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신령합니다. 예수 안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없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비밀이 꽁꽁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보석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이나 가야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이 비밀은 예수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무스테리온,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정말로 택함을 받은 놀라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무스테리온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령한 무스테리온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비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비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다 열려지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꽁꽁 닫혀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열려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를 성취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비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은 법적인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천국의 이 상속권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비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복음,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계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복음, 이 비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는 꽁꽁 닫혀져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도저히 천국을 경험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완전히 열려서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밀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에는 꽁꽁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인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도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팔, 다리, 눈, 코, 입,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우리 지체들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몸과 지체들이 받들고 온전한 머리의 통제를 받고 그 지배를 받고 건강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몸과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 지체들은 다 독립적입니다. 팔은 팔대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따로 있고 눈, 코, 귀, 입 다 다른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지체들이, 이 기관들이 몸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팔이 건강하고 알통이 많고 미스터 코리아라고 해도 이 팔이 몸에서 잘려나가면 굉장히 흉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눈이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보석 같아도 몸에서 눈이 빠져나간 그 눈은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함께 세워가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이지만 그 기관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몸을 구성하는 데만,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철학이 아닌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분명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 있고, 몸이 건강하면 붙어있는 지체들이 저절로 건강해지듯이, 아무리 팔다리가 건강해봐야 뭐합니까? 몸이 병이 들어있으면 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관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 가운데에는 각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 몸에 있어서 더 중요해. 눈이 더 중요해. 입이 더 중요해. 팔이 없으면 너 어떻게 먹을 거야? 눈이 없으면 너 어떻게 볼 거야?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중요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각기 독립적인 기관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진다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없이는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실은 법의 효력이 있죠. 감정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판단이 나고 심판이 나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법적인 것이고 유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머리에 붙어 있어 각 팔다리 지체에게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몸통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법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법이 이 현실에 참 맞지 않는 법들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개정을 하고 또 고치고 하죠. 어떤 법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한번 제정되고 선포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자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라에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제헌절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1948년 제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승만 장로님이 사회를 보셨고, 또 그 국회에 참석한 이윤영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장로님께서 바로 단상에서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는 장로님이 사회를 보셨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헌국회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교회도 있고 2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분이 결석하면 목사님하고 한 분하고 예배 드릴 교회도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분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을 안 보내느냐, 안 내보내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그 사람마저 가면 아무도 없어서 이단을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한 교회도 주의 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참 훌륭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말을 너무 안 듣고 말썽을 부려서 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선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이 선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2명, 1명 모이는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작다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 법을 자꾸 거슬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순응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 그 질서를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땅 문서, 집 문서 하나도 없고요. 이미 그 땅에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건 그냥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자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했고요. 출애굽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 1세대 가운데에 살아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약속을 받을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천국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교회론으로 본다면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 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느냐?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게 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팔이 없어지면 몸이 이상하고, 다리가 없어지면 몸이 이상하고, 눈이 없으면 몸이 이상합니다. 서로가 굉장히 귀한 존재이고, 특별히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나아가서 주의 머리 되신 주님을 세워나가야 되는 정말로 복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가지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 4명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 불구덩이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회론으로 해석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던져진 그 불구덩이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세력, 사회와 전통과 제도들 속에서 사람과 나라에 대한 악한 영향을 주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곳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몸된 교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때 나라도 쇠퇴했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삽니다. 대한민국 부흥의 시작은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성도가 눈물로 기도해 건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한 1946년 1월에 전국교회가 3일간 금식했습니다. 조국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순교와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고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됨을 의미하죠. 세상은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자가 지체들이 다 독립적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고 이성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했지만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보다 더 이 교회를 지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언젠가는 늙고 또 천국에 갈 것인데요.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핏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는데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요,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똑같이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권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인 남편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가정을 이룰 때에 아내는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각 지체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일에 기뻐하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정체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새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언젠가는 썩게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야 되고 새물이 공급이 돼야 그 저수지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살 수 있고요, 생물이 번식을 합니다. 고요만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팔은 팔대로 훈련을 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훈련을 하고 눈, 코, 입이 다 훈련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변화 가운데에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신앙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이미 졸업했지만 계속 책을 읽고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더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세 번째는요, 복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무스테리움, 그 비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이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다 떠내려가고 쓰나미처럼 떠내려가고 그런 환란이 와도 복음의 줄에 붙들린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도 이 기장 땅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여러 번 교제했고 정말로 눈물로 정말로 사랑했던 그 지체들이 돌아오기를 바랬고 몸에 팔다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아픔을 주님도 아파하셨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신종진 배진 집사님 가정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 또 이연비 청년이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하고는 여러 번 만났고 또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동안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섬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제 소임이 다 되면 저는 저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의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저는 이 교회를 영원히 목회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동안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 영육간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랑하는 세 분이 와서 너무 좋고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팔을 크게 벌려 안아주고 축복했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는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분이 돌아올 때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분은 정말로 순종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앞에서도 회개를 하셨고 그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 함께 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잘하고 싶었지만은 잠시 교회를 떠나고자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었던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가까이 계셨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아픔을 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회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신 분들도 회개해야 되겠죠.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가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잘 되려고 고향을 떠났었지만 오랫동안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기는 못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었지만 돌아왔을 때 고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죠. 그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이런 회개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더 목자로서 돌보지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고
저는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몸된 교회는 이렇게 거룩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회개하십시오. 혹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제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이 있다면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성히 여겨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고 품지 못한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된 교회가 다시 깨끗함을 입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낮은 자로 쉬고 아버지여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참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다 아버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의 모든 아버지의 싸움과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 안에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나누어진 모든 감정의 월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놀라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혹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으로 인도했던 것, 그것은 우리의 죄이고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다 온전치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맞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맞지만은 성격이나 인격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섬김의 방식 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품어내고 또 인내하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소화하는 것도 훈련이며 그것이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세 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우리 신집사님, 배집사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축복을 못했던 분들은 더 앞에 나와서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동안 우리 서로 너는 시냇가에
성도들 다 나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이 자리에 다 회복하시고 는 시냇가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집사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모든 지난 시간은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우리 귀하신 분들이 주명원된 교회를 더 복되게 하나님 영광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동안 공식적인 임명직은 수행하실 수 없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자원하여 섬기겠다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껏 섬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